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도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함께 읽습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해서 주도했던 두 번의 회개 운동과 그 이후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집회가 바로 그 유명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미스바 회개 운동이잖아요. 그런데 이 거국적인 집회로 인해서 블레셋을 자극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전에 그들이 영적인 어둠에 지배했던 그때에는 이스라엘은 곤고와 환란의 연속이었습니다. 겨우 생계를 이어나가긴 했지만 억압과 침략으로 괴로웠고 그리고 언약궤마저도 빼앗겼던 그런 수모를 겪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세워졌어요.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으셨던 이유를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 각성을 촉구하게 되는데요. 이런 사사시대를 쭉 거쳐오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안 섬긴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겼지만 다른 신들과 겸하여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은 고대 근동의 그쪽 지역에서는 뭐 그냥 아주 당연한 것이었지만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 신앙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우상들,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사무엘은 촉구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백성들은 여전히 블레셋이 두렵긴 했겠죠. 그렇지만 이번에는 속절없이 굴복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사무엘에게 와서 자신들을 위해서 여호와께 구원해 주시기를 호소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이 위기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서 블레셋의 영토 확장을 성공적으로 막아낼 수도 있었고 사무엘의 권위도 아주 공고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은 대외적으로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막강한 나라의 위협 앞에 시달렸고 또 국내적으로는 이렇게 블레셋의 침입을 막아낼 수 있는 지도자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일종의 공황장애 같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러한 때는 어느 사회든지 미신이 창궐하게 되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호와와 함께 많은 우상들 바알과 아스다롯을 함께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집집마다 우상도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상을 다 버리고 여호와만 섬겨야 한다고 백성들을 같이 가르치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참 지도자가 나타났는데 그가 바로 사무엘인 거잖아요. 생각해 보면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우상으로 백성들을 통합하려고 했는데 그 죄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은 망조가 들었어요. 또 아합은 어떻습니까? 이 바알 종교를 국교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 나라가 완전히 피폐하게 되었고 자신도 비참한 죽음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중대한 일입니다. 정말 지도자는 그 어떤 것보다 어떤 공동체가 세워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겠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나라가 잘 되길 원한다면 사무엘 같은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길 원한다면 또 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또 그렇게 또 세워져 나가야 되겠죠. 참 제 역할이 중요한데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꼭 만들어야 된다 이러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기독교 당이 세워져야 된다 이러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든다 할지라도 지도자가 잘못 세워지면 오히려 더 더러운 냄새만 풍기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똑똑히 봐오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을 이렇게 내부에서부터 개혁을 시도한 사무엘처럼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바꾸어 놓을 그런 역량과 신앙과 용기를 가진 그런 지도자가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런 지도자는 우리 인간들이 세울 수 없어요. 오직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 사무엘을 세워주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미 세워진 윤석열 대통령도 저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 정말 맞을진데 대통령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눈과 신앙을 또 열어주시고 바르게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바른 가치관을 주시기를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런 사무엘이 주도한 이 회개 운동은요, 이 사무엘상 전반부를 걸쳐서 아주 핵심적이고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번의 회개 운동이 여지껏 실패 인생을 살았던 그 이스라엘을 성공 인생으로 바꾸어주는 기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전에는 철저하게 블레셋에게 파배당했고 블레셋에게 예속당했어요. 사사기를 읽어보면 하다못해 농기구를 벼리기 위해서도 블레셋을 찾아가야 했잖아요. 이들에겐 철기 문명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전체적으로
아주 어두웠고 괴로웠으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를 이들은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회개 운동을 통해서 모든 상황은 바뀌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안정과 평화가 찾아왔는데 이것은 일시적인 안정과 평화가 아니라 아주 장기적인 안정과 평화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예속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함이 넘치게 되었어요. 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더 이상의 블레셋의 그런 공격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그리고 이 블레셋뿐만 아니라 14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모리 사람들, 그러니까 아모리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가나안 원주민들을 말하는 건데 그들과의 사이에서도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런 본문을 대할 때마다 오늘 우리는 회개를 가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이 회개만이 실패 인생에서 성공 인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 너나 할 것 없이 다 성공 인생을 살아가기를 희망하면서도 회개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성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회개의 가치를 아는 이들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구원과 평화는 오직 회개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녕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성공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늘 회개하심으로 해서 성공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데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8절 9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사실 사무엘의 일생은 기도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이 태어났고 또 엄마인 한나가 꾸준히 기도하심으로 그가 반듯하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자신도 일생 쉬지 않고 기도했던 인물이고 또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쳤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을 백성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하였던 것이지요. 부끄럽지만 사실 기도를 늘 강조하던 그런 목회자들도 막상 위기의 순간에 누가 이렇게 기도 요청을 받게 되면 살짝 당황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음 한편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그런 두려움이 생기기도 한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런 기도 요청을 받고 즉각적으로 움직였어요. 흔들리지도 않고 요동함도 없이 또 망설임도 없이 번제를 드리면서 전심으로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블레셋을 물리치게 되었지요. 단순히 물리친 정도가 아니라 대승을 거두게 되었고 이후로는 블레셋이 전혀 공격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많은 땅들도 회복하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드리는 기도는 그렇게 약한 것이 아닙니다. 강한 것인데 우리가 평온한 상황에서는 그 힘을 그 강함이 잘 드러나지가 않는 것이지요. 하지만 위기를 만날 때 우리의 기도는 성도가 가지고 있는 강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왜 이제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 그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없었잖아요. 그럴 때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이 아들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까? 그렇게 묻는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기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몰라서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참 이게 늘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처럼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천군 만마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어떤 싸움에 놓였든지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지평을 넓히고 우리의 적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도구, 그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우린 잊지 말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기도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깊이 그리고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늘 기도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확장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에 더 당당하고 더 멋지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정부 각 부서마다 사무엘 같은 귀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셔서 이 나라가 균형 있게 잘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잘 찾아 제거해 버리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만 섬김으로 패배한 인생이 아니라 성공한 인생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터져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평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도 평화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